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7세기의 철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또 수학자이기도 한 데카르트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는 뭔가 이렇게 의심하고 한 번을 의심하고 그리고 행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도 뭔가 그런 의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하기를 나는 생각한다. 그러 나는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그런 말을 그가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걸 보니까 자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많은 것에 의심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그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사람은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이 귀중한 것은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참 귀중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 사람은 육체적으로 이성적 존재이지요. 그런데 보다 더 영적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지식을 가지게 되고 지혜를 가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짐승도 IQ가 있습니다. 짐승도 뭔가 기억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하워드 휴스 의학연구소에서 이 쥐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쥐가 공간을 상상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다도 확실하게 하는 그러한 연구를 지난 11월 2일에 국제학술지에 기고를 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은 영적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욕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그렇죠. 짐승과 사람의 창조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그냥 흙으로 만드시고 사람지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했죠. 그런데 그런 짐승들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식물로 주시는 일이에요. 여러 가지 식물성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 양식을 가질 수 있게도 하지만은 이러한 동물 이러한 것들도 이제 사람이 식물로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아주 우월합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지정의 인격이 있게 하고 이러한 영성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같이 않은 사람도 있죠. 짐승과 비슷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냥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영적인 부패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서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저버리고 마귀의 영에 속해가지고 욕구에만 이끌려서 살아가는 어리석게 살아가는 이 짐승보다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여호와의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여호와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 이들은 적어도 세 가지 오늘 주고 있는 말씀의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은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고 있는 말씀에 따라서 첫 번째로 우리는 여호와의 기적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영어로 미러클 그러잖아요. 미러클, 기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현실적이지 않는 놀라운 일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이라 막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사실은 모두 다 기적입니다. 모두 기적이에요.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여호와의 이 기적을 말해요. 이거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흉내내지 못하는 일이지만 너무 일상적이어 가지고 기적을 갖다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해서 낮과 밤이 있게 해요. 낮이 있다고 하는 거, 밤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똑같이 일을 해도요, 낮에 일하는 8시간과 밤에 일하는 8시간이 달라요. 밤에 8시간을 일을 하면 더 많이 피곤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밤의 시간에는 잠을 자야 되는, 어둠을 주실 때에는 사람은 이 생리적으로 잠을 자도록 그렇게 되어야, 그래야 건강하고 정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태양이 있게 하시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갖다가 공전해서 1년에 한 바퀴를 태양의 둘레를 도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게 하고 그렇죠. 이 계절이 바뀐다고 하는 것, 이것이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셔요.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답고 오늘날 가을인데 이 가을에 모든 계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겨울은 또 겨울대로 아름답습니다. 눈은 소복히 쌓인 장독대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바닷물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땅으로 내려 식물들이 자라게도 하시고 그 식물을 사람이나 짐승이 양식으로 취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 이것이 일상이어서 그렇지 정말 그것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로운 것입니까? 하나를 알갱이를 심었는데 거기서 막 100개의 알갱이가 막 맺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실 물이 있음이 감사하고 먹을 식물이 있으니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어떻게 바람이 생기는 건지, 물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것 있지만 아마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더운 바람, 시원한 바람, 뭐 이렇게 찬바람,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참 놀랍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하늘의 별들이 왜 필요할까? 아무도 잘 모르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믿음이 좀 작은 이 아브라함,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잘 믿어지질 않았던가 봐요,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세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별 하나 별들을 낳고,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별을 잠깐 세다가 저렇게 하늘의 별을 달아놓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 그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 그거 못하시겠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셨다. 그랬었어요. 단지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별을 두셨을까? 무슨 창고로 쓰시기 위해서 두신 건 아닐까? 아직도 많은 수수께끼들을 이제 가지게 하는 그러한 신비로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이런 모든 것 가운데에 되어지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여,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주에 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연이라고 하면 질서가 없습니다. 우연, 어쩌다가 한번 되어지는 우연은 질서가 없어져요. 질서를 깨요. 그러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질서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이 우상이 나무 쪼가리가 말이에요. 돌덩어리가 이런 어떤 그 단단한 고체 그런 걸로다가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덩어리가 그것이 무슨 조화를 부린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욕심이 만들어낸 거짓인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일어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런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더러움에 내버려둔 자들이에요. 이들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보다 조물주를 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말해요.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알지 못하고 행하기에 부끄러운 욕심으로 행하는데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거꾸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도리를 행하도록 버려둔 자들이라고 로마서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유추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것을 믿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섭리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는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서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해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제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호와의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적을 기억해라. 5절 말씀,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이적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다르게 표적, 그렇게 말하게 되는 단어인 것이죠. 예, 표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행해지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인생 구원을 계획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이 이적은 여호와의 능력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이 대속의 역사를 가르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일들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표적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믿게 하는 일들,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표적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것 표적입니다. 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이걸 우리는 표적이라, 헬라어로는 세메이어, 사인, 영어 사인이죠. 사인. 표적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구세주 되심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적어도 7가지의 표적을 행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가보면 이 표적을 행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하려고 하는 사인, 예수로 영생을 얻게 하는 사인,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창조, 그것은 빛으로 인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이런 시작을 가져오지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빛이 있어라 그래가지고 어둠을 몰아내는 이러한 일들, 이것은 참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영접되는 사람에게는 과거의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다 물러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새 창조를 이제 보이는 그런 일이기도 한 거예요. 창조
질서가 있죠. 그런데 그게 영적인 의미를 주기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조 6일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것은 그걸 끝으로 창조가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러한 일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 그것이 귀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인생의 구속사를 잘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일이에요. 노아 시대의 홍수로 멸망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도 순종한 노아, 그는 방주를 예비하고 그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잖아요. 그렇게 순종하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인으로 주고 있는 역사인 거예요. 구속사예요. 마지막 시대 노아 시대와 같을 것인데, 노아와 같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영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이런 하나님이 구약에서 행하신 사인입니다. 홍수에서 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문설주 엠방에 발랐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왔어요. 이것은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우리에게서 넘어가게 한다, 유월하게 한다 라고 하는 사인으로, 구속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인 것입니다. 출애굽 때의 홍해를 건너면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세례를 거치게 되고 보다 더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속사인 것입니다. 이 출애굽 때 광야에서 살게 된 그런 백성, 만나와 만나를 통해서 저들이 살게 되고 반석을 쳐서 물이 솟게 해서 그 생수로 살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생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오실 메시아, 그를 예표하는 이런 이적을 행하신 일이다, 구속사적인 일을 행하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9절에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악의 세력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거는 어떤 몸값을 주고 사서 그를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인 거예요. 속량.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값을 주고 그리고 이제 희생하시는 그런 값을 주고 저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셔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애굽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행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게 하고 광야 40년 동안을 살게 했던 그러한 일들을 그 하나님의 이적을 말해요. 이걸 기억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도록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는 백성 되도록 하나님은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는 광야 40년 동안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 중에 한 예는 아말렉 사람들이 광야에 아말렉 족속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막 죽이고 또 빼앗고 그랬어요. 이 아말렉은 하이에나 같은 그런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제일 뒤에 행진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 그들을 침략해가지고 빼앗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이 아말렉을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멸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전쟁을 했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피곤하니까 이제 아론이 그리고 훌이 그 모세의 손을 받쳐줘 가지고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고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를 했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 전쟁이 모세가 잘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잖아요. 물론 모세가 잘해서 잘한 것 있어요. 아론과 훌만 잘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만 잘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이 셋이 전부 다 잘했는데 이 세 모세나 아론과 훌이나 여호수아나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이 확신하게 하고 저들이 나가서 싸우는 전쟁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게 하시는 구속사를 보여주기 합니다 라는 사실을 저들이 믿고 행한 그런 가운데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이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훗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다시금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되어졌어요. 해방되게 하시는 일이, 이 자유롭게 하시는 일이, 이 구원의 일이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구속사라는 사실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구속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스와 스토리가 결합된 그의 이야기로 그렇게 영어로 표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도 그렇고 신약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성경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성경 모두가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연결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좀 신학적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요. 어떻든 간에 이 구약에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모든 일들이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를 이걸 생각하시고 일하시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역사는 구속사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로 이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사를 알게 하시는 그 이적,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의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판단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 40년간 훈련하심처럼 오늘날 우리도 훈련하시며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판단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그 구약 시대의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판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9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이것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잘못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을 판단하시는데 멸하려고 하셨던 그러한 일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잘못을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신명기 24장 9절에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미리암, 모세의 누이,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 그런데 그가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징계해서 한 주간 동안 문둥병이 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이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우리를 판단하시는 여호와의 행사를 기억하며 여호와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외모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며 판단하시는 거예요. 거짓이 통할 것 같이 적당히 넘어갈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을 징계하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안 믿는 자들 판단하십니다. 공의로 저들을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징계하시며 공의를 잊지 않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행하여 칭찬과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판단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여호와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여호와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것이 감사하지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난 죄인 중에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일생을 빚진 자로 살겠습니다. 그 은혜의 빚을 진 사람으로 이 은혜를 갚는 양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라비안 경건주의 아버지 진센돌프 백작이 있습니다. 1700년부터 1760년까지 산 사람이죠. 그는 선교의 아버지라고도 부르게 되고 그러는데 그의 일화 중에 그가 어느 그림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는 그런 성화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라는 말씀 앞에 이 진센돌프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됐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을 내놓고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호와의 기적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호와께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구속사로 행하시는 이런 이적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판단 앞에 우리는 형편없이 망할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이러한 일들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어야 합니다. 감사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전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그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산자의 반절에 우리는 저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그걸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두가 다 이 시대로 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